일어나십시오. 성에서 늘 공평과 정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공평과 정의가 필요한지 이 세상의 현실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주님의 공평과 정의가 이 현실 속에서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회개하고 전쟁을 그치고 평화하며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 주십시오 하고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마다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머리로만 믿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삶의 열매로 고스란히 하나님의 공의와 그 공평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편견을 가지기보다는 사랑의 눈길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미움보다도 주여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앞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믿는 자들 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그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하고 서로 미워하고 전쟁하기보다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이해하려는 그 노력들이 펼쳐질 수 있는 세상에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사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을 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에 먼저 주의 그 공평과 정의가 늘 살아있으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또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부분의 교회가 오늘 감사절을 지키는데 그들의 감사가 손에 쥐어준 것들,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매여 있는지 아니면 그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주의 자녀이며 주의 평화 속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감사하는 것인지 돌아보게 하시오며 우리는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뜻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어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의 주인이 돌아와 그를 찾아내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사랑하다 착하고 충성된 자라 내가 정의에 충성할
2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사람과 착하고 충성된 자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하고 1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나의 대문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내가 와서 내 본분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1 달란트를 빼앗아 10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따라 풍족하게 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일하리라. 다 같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달란트 비유는 연말에 자주 접할 수 있는 비유이죠. 교회를 따라가면 보통 11월 말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12월에 새롭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때 이 달란트 비유를 많이 하기도 하죠. 문제는 대부분이 각 사람은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썩이지 말고 성심으로 발휘해야 한다는 쪽으로 치우쳐서 이 본문을 인용을 합니다. 뭐 나쁘진 않지만은 그런 해석으로만 몰아붙이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려는 주님의 생각을 상당 부분 지나칠 수 있다는 그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론 5 달란트, 2 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열심히 봉사해 결과를 남기지 않으면 1 달란트 받은 종처럼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 갈게 될지도 모른다는 은근한 압박으로 은사론을 이 비유를 통해서 왜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개발하고 발휘하는 것이 좋은 일이고 그것을 묵혀두는 것은 나쁘다라는 취지로 만약에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했다면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많이 받고도 땅에 묻어둔 자들과 하나만 받았으나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이익을 남겨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풀어간다라면 더 감동적이고 극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많이 받은 자가 많은 이득을 남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게 감동이냐 극적이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돈이 돈 벌지 않습니까? 그 개천에 용이 나겠습니까? 이제는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들이 어려워할 때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이게 세상의 어떤 질서이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러나 달란트 비유는 그런 부분을 우리들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은사를 묵히지 마십시오. 섞이지 마십시오.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십시오. 아니면 그 은사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욱더 개발된다라고 그렇게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신 주님에 대한 일방적인 오해, 그 편견을 가진 자의 그 결말에 대한 경고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으며 그 오해가 낳는 그 결말이 어떤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주님은 이런 분이시다, 주님의 뜻은 이렇다 하고 자기 판단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주님을 결정해 버리죠. 주님은 이런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태도는 어떻게 보면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열처녀 비유에서 미련함을 보인 그 다섯의 아니란 태도이고,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어리석은 판단이고, 읽지는 않았지만 그 31절부터 있는 양과 연수 비유에서 염소편에 섰던 자들이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이 그냥 판단에 의해서만 행동했던 그 일에 대하여 나중에 어떤 심판을 받는가라는 것이 보여지는데요. 그것처럼 오늘 이 비유들은 바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주님을 알지 못한 그 태도들을 지적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남겨졌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읽은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은 하늘나라 비유로 채워져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앞에 말씀 안 했지만은 25장 1절 그때의 천국은, 그 말을 여기다 갖다 붙여도 되는 거예요. 25장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과연 어떤 자여야 하늘나라로 들어가는가라는 그 교훈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신랑이 누구이며, 하늘나라의 주인이 누구시며, 하늘나라의 왕이 누구인지 그 부분을 지금 암시하고, 누구든 이 하늘나라의 신랑이며 주인이며 왕이신 분과 관련이 없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비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을 읽을 때 내 입장에서 읽는 것 아니에요. 내 필요에 따라 오늘이 주시는 말씀, 그래서 내 필요에 따라서 그 말씀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읽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생각에 근거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는 두 번째 비유를 이렇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펴보신다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 생각보다도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생각이 먼저 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집안의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맡깁니다.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자, 이렇게 차이를 둔 것은 이들을 차등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배려였습니다. 종들이 가진 능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주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따라서 어떤 이에게는 5을, 어떤 이에게는 2를, 어떤 이에게는 1를 줬다라는 그 말씀이죠. 1달란트라고 그래서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요. 20년 동안 한 푼 쓰지 않고 자기 월급을 꼬박 모아야만 줄 수 있는 큰 돈이 달란트였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금 달란트 그랬잖아요. 은 달란트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다라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종들은 단순히 집안에서 일하는 그 종이기보다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 관리 집사 같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큰 돈을 그들에게 맡길 리가 없기 때문이죠. 아무튼 주인의 재산을 위임받은 종 중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들은 곧바로 나가서 그 돈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5달란트를 받은 자는 이익을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사업에서 이익으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만큼
그만큼의 이익을 또 남겼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앞에 두 사람과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땅을 파고 주인이 맡긴 그 돈을 묻어 두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 순간 그의 마음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주인이 돌아왔죠. 주인은 떠나기 전에 자기 재산을 맡겨둔 종들을 다시 불러 장부와 맞춰봅니다. 먼저 5달란트 받은 종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인이요, 당신이 내게 5달란트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하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자신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상을 그에게 약속합니다. 이번에 2달란트를 맡았던 그 종이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이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저도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그 칭찬과 격려와 보상을 약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사람 남았죠? 1달란트 받은 그 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땅에 묻어두었던 1달란트를 꺼내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자신이 이렇게 한 이유를 그때서야 밝히죠.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주인이 지독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는 데서 모아들이는 분이죠. 그래서 두려워한 나머지 내게 맡기신 것을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당신이 내게 주신 1달란트입니다. 이제 당신이 받으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돌려주었습니다. 순진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소심해서 그런 걸까요? 단순히 순진했다, 소심했다라고 그렇게 보여진다라면 주인이 긴 구절로 1달란트 맡은 종을 책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거칠게 나왔어요. 약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아느냐? 이건 내가 그렇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는 나를 그렇게 판단했느냐라는 그 말이겠죠. 그렇다면 내 말처럼 만약에 내가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다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내 돈의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종이 갖고 있던 1달란트를 빼앗아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주라고 명했어요. 왜 2달란트가 아니고 5달란트인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결론 때문입니다. 29절 보십시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왜 이 말씀하셨을까?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관심을 5, 2, 하나라는 차등이 아니에요. 또 5을 가지고 5을 2를 가지고 2를 남겼다. 즉 얼마를 남겼다 하는 그 부분도 아니에요. 세 번째 종과의 주인과의 그 대화에 주목해야 됩니다. 세 번째 주인이 이런 분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주인은 가혹한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그런 사람이다. 과연 세 번째 종이 말한 주인의 이미지가 옳은가요? 주인은 그렇게 돈만 아는 수전노인가요? 분명히 아닙니다. 5과 2를 받고 남긴 그 종들에게 주인이 한 말을 보면 자신의 즐거움을 그들과 공유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주인이 자신의 즐거움에 종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종의 말은 주인을 오해한 데서 일방적으로 내린 그 이미지지 올바른 판단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26절 보시면 주인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네 말대로 내가 정말 가혹하고 탐욕스럽게 착취하는 사람이라고 하자. 네 말이 맞다면 왜 그렇게 탐욕스럽고 착취하는 나를 생각하여 돈 내리는 사람에게 맡겨 이제라도 받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종은 주인에 관한 사실을 드러낸 것이 아닌 거예요. 왜곡된 자신의 잘못된 판단만 드러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제가 자주 우리들의 구원이 혹은 상위 구원이니까요. 우리의 상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수고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혹은 사랑으로 거저 받은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5, 2, 하나는 그냥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이 많고 적임에 반응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차라리 관심을 두려면 왜 5에 꼭 5이어야 되는지, 왜 2에 꼭 2이어야 되는지, 왜 하필이면 그럴까? 5에 4이나 6이 아니라 5에 5이고 왜 2에 2인가라는 이 부분에 차라리 관심을 두는 것이 옳다라는 그 말씀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의도적인 구성 같아요. 제가 이 비유를 볼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인데,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얘기를 하고 천국을 얘기할 때마다 비유로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늘나라의 비유가 집중적으로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하도 비유로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묻습니다. 왜 비유로만 천국을 말씀하는지. 그때 주님의 대답이 이거였거든요. 들어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어 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이 말씀 마지막에 13장 12절의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9절 보십시오. 그에 의해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중복이에요. 달란트는 물질, 재능, 은사에 관한 은유라고 생각하십니까? 달란트는 주님이 전파하시는 하늘나라 비밀에 관한 은유. 주님이 갈릴리에 등장하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제자를 부르셨는데요. 그때 부르신 그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사도가 되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기쁘게 받고 믿음으로 반응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듣고도 전혀 그 예수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그 판단과 자신들의 그 의지만 믿었던 그런 자들도 있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에 5, 2에 2이라는 것은 의도적인 배열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요. 왜 하필이면 이렇게 5에 5이고 2에 2이라고 말씀했을까? 이것은 누가 어느 만큼 깊이 일에 관여했느냐보다도 천국 비밀이라는 것은 주님이 은혜 주신 그대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우선이다.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넘겨주셨으면 그 넘겨준 그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혹은 내 생각을 더해 가지고 혹은 빼서 이 사회에 오늘날에는 맞지 않는 것이다 하고 빼고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그 은혜 그대로, 그분이 주신 감격 그대로, 그분이 주신 그 계시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 옳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주님이 바울에게 하늘나라의 말씀을, 이 하늘나라의 이 비밀을 그에게 이해시킬 때에 십자가로 이해시켜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 한평생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지도 또 삼층천을 경험하지도 못했지만은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인물들 누가 혹은 실라, 바나바 등이 있지만은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를 할 때에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를 할 때에 십자가 얘기합니다. 경험하지 못했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2달란트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도 동일하게 자신이 받았던 그 복음의 그 비밀을 사람들에게 전했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제가 이해한 5에 5, 2에 2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다라는 그 말씀이죠.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것을 고스란히 세상에게 드러냈다. 십자가에는 십자가를, 은혜에는 은혜를, 사랑에는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며 살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 은사를 받았느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주인에게 받은 것을 그대로 토해낸다라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전해주셨는데 그것을 받은 우리들이 십자가에다 돈을 붙여가지고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옳으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말씀하셨는데 그 은혜를 나의 행위로 변환시켜가지고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나는 교회에서 대접받아도 마땅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그 말씀이죠.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행동을 자기의 사랑인 것처럼 자기가 생산하고 자기가 창조하고 자기가 만들어내어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그랬죠. 뭐 한다 그랬습니까? 자랑한다 그랬죠. 자기 자랑이 있다라는 것은 그 일에 대한 그 어떤 그 기득권, 그 지분이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그걸 자랑하기도 하고 그 자기 사랑을 못 알아주면 거기에 대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주신 것에 대해서 보태지도 말아라. 빼지도 말아라. 이들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은 남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인을 이해했고 주인의 생각대로 움직였고 자기가 아는 그 주인을 주인으로서 제대로 섬겼기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심이 여기 없어요. 주님이 누구신가 라는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왜 저 사람은 교회에서 더 인정받지? 라고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잖아요.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재능대로 능력대로 주인이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끌고 가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재능도 안 되는데 그 일에 치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거기에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남들과 비교하면서 질투하고 싸우는 것이 과연 옳은 건가요? 그리고 그 5과 2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것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원래부터 주인의 것이었고 뭡니까? 그 이후에도 주인의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구원의 그 은혜가 원래부터 하나님 것이고 그건 또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질투한다, 미워한다라는 것은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까닭이겠죠. 내 것 아니에요. 남은 5이 내 것 아니에요. 주인에게 돌려줬어요. 내 것 아닌 것 가지고 부러워하거나 소심할 필요가 있나요? 그래도 5을 남긴 자에게 그 하나의 달란트를 다 더 줬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더 신뢰해서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착각하시는데 앞서도 말했잖아요. 29절 다시 보십시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겨. 무릇 있는 자가 뭘까요? 주님의 사랑이 있는 자, 은혜가 있는 자, 주님의 긍휼한 그 눈길이 머물러 있는 자. 없는 자는 뭡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예요. 자기 자신만 바라보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결정적으로 한 게 뭡니까? 주인이 생각이 있긴 있는데 그 오해이기 때문에 뭡니까? 어떻게 했든 내가 살아남겠다? 그거는 이것밖에 없어. 땅에 감춰둬야지 그냥 살겠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우리는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읽어 나간다면 끊임없이 이 주님을 대항하는 자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왜 유대인들이 버림을 당하는지, 그 중에 믿는 자들 외에 왜 유대인들이 버림을 당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철저하게 언약적으로 설명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도 자기 인생 자기 것인 사람 없다고.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질투할 것은 무엇인가요? 비교할 것은 또 무엇인가요? 우리는 주 안에서 사라져 버렸는데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만 드러내면 되는데 첫 번째가 아니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왜곡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가끔씩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종신신대원 가면 제일 먼저 서 있는 것이 좋은 목사 되라는 그 소리 없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저 뒤에 있어요. 먼저 신자가 되라. 그 목사 자신이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믿는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교육하고 있을까? 천국 들어갈 때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웨슬레가 아마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천국 들어가 주님한테 물었대요. 우리 감리교 교인들이 얼마나 왔습니까? 없다. 깜짝 놀라가지고 그 칼같이 그 조직적으로 신앙을 만든 이 칼빛. 그러면 장로교인들은 얼마나 왔습니까? 없다. 그러면 우리의 종교개혁이 실패했는가? 가톨릭 교인들은 얼마나 왔습니까? 없다. 도대체 그럼 천국에 누가 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왔다. 천국은 성도로 부름받은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교단이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 직분이 뭔데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도로 들어가요. 따라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증인이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가 드러내지 않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삶에도 낙인이 지켜야 돼요. 무슨 낙인이요? 십자가의 낙인. 천국 가면 어린 양이 있는데 십자가에 상흔이 있는 분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는.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에게도 상흔이 남아있다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많이 빼먹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관점에서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은혜가 있다라면 그 은혜대로 주님을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해가 없으면 그 행동이 옳을 리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니 생겼다. 있다. 말씀이 있게 하신다. 창조의 말씀이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있게 해요. 입만 나불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교인들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뜬다 그러잖아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면, 우리가 연합되어져 있다면, 교회가 그분의 몸이라면 예수님이 환자가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몸뚱아리의 움직임은 행동이 중요합니다라고 그 얘기를 안 해도 돼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이 삶의 모양이 나타나는데 이런 거죠. 여러분들 우리 그 중학교 후배가 지금 선교사로 나와서 저 앉아 있는데 66계단인가 그 개성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갈라지는 저쪽에 서문시장 보면 비 오고 난 다음에 그죠? 그 산지렁이 엄청나게 굵은 놈. 예? 이 스파게티 그 면만큼 이렇게 오동통하게 살이 찌고 굵은 놈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얘들이 이렇게 가면 흔적이 이렇게 남아요. 그 진 땅이니까. 세면인들은 잘 모르는데 그 땅들은 보면 진 땅에는 개들이 지나면 흔적이 다 나와요. 인간도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들도 보이지 않지만은 삶의 흔적이 남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을 보면 이 사람이 은혜 받았는지 은혜 받았지 않았는지 우리는 판단하면 안 돼요. 주님은 알 거예요. 내 사랑 안에 있는지 나와 함께 있는지 주님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은 우리가 그 한 해의 끄트머리쯤 오면 올 한 해의 흔적이 어떻게 남았는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남았는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남았는지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촉구하고 또한 추구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그 사랑대로 세상에 흔적을 남기면서 이렇게 말하죠. 저분이 주님이십니다. 저분이 세상에 이 온 우주에 창조된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저분이 우리의 신랑입니다.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라고 마태복음 25장이 우리들에게 남겨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죠? 하고 먼저 묻기보다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먼저 헤아려 볼 수 있는 그 지혜들을 저희들에게 내 입장에서 믿음을 판단하지 말게 하셨고 나의 왜곡된 그 머리로 주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주의 영이 은혜 주신 대로 주님을 판단하고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 속에 머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주의 흔적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교주하심이 진실로 결산하는 그날에 내 자녀가 왔구나 하고 웃으시며 영접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주님의 그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